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을 읽고 21절은 함께 합독을 있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고 가시니라.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합독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거룩을 추구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거룩을 추구합시다. 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온전해지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말처럼 온전하고 또 사랑하고 거룩을 이루는데 결코 쉽지는 않죠.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한글 개역개정을 찾아보게 되면 460번이나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이건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뜻은 이렇게 분리하다, 구별하다 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말하면 세속적으로 분리하다 라는 단어로 쓰여지고요. 하나님께 떼어놓아서 구별하다 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같은 것을 하더라도 이렇게 떼어놓은 것,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성물이라고 하는데 이 성물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께 떼어놓은 어떤 것, 정의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진 백성,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천부를 벌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 은혜로 벌었다 해서 백불을 띄어놨다. 그러면 그 자체가 헌금이면서 그렇게 띄어놓은 것이 또 선물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마이크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사회에서 쓰여진 그냥 하나의 쓰여지는 그냥 마이크겠지만 이 또 성전에서 이렇게 구별이 되어서 쓰여진다면 이것이 하나의 또 선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민은 아까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이 구별해서 너희는 나를 섬겨라 해서 구별한 백성을 성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거룩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크게 분리하다, 그러니까 구별하다라는 용어로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거룩이 무엇인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거룩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더불어 거룩함으로 주를 볼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처음엔 뭐라고요? 화평함이 있었고 두 번째는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욕으로,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이 달라스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주님 옆에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이렇게 생전에 옮김으로 말면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구나. 정말 내 옆에 항상 같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때 뭐라고요? 그 거룩함이 있을 때, 하시면서 구별이 되어질 때,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거룩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분리라는 의미하고 또 이렇게 구별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졌는데, 예,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지 않으면 사실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우리 교회 달라스 교회 성도님으로서 교회를 열심히 주일날 빠지지 않고 다녀요. 그리고 집사 직분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가 자꾸 성도님들 모시고 와야 됩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어느 날 너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을 딱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기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 여보,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이게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나하고 당신하고 똑같이 여지까지 당신은 신앙인으로 살았고 나는 비신앙인으로 살았는데 뭐 내가 보니까 내가 욕하면 당신도 욕하고 내가 거짓말하면 당신도 거짓말하고 내가 예를 들어 뭐 술을 마시면 당신도 같이 술 마시고 내가 분을 내면 당신도 분을 내고 화를 내면 똑같이 화를 내는데 다를 거가 뭐가 있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이러면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말한 달라스 우리 교회를 다니면 또 교회를 다니면 거룩하시기를 원해요. 구별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게 구별하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본문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라 했냐면 너의 마음에 허리를 동해.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해하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고 하는데 허리를 동이는 게 뭐죠? 요즘에 저희 가족이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아내와 저와 아들이 또 에디스 파크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데 아내는 이제 이렇게 걸음을 걷고요. 1시간, 10분 정도. 가끔 아들하고 저하고는 이게 다른박질, 뜀박질을 해요. 근데 뜀박질을 하려면 지금은 제가 양복을 입었지만 달릴 때는 이렇게 추리링을 입어요. 추리링을 입으면 이렇게 뭐랄까 주름이 져가지고 그 안에 끈이 고무줄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쫙 쬐야 돼요. 그거를 제가 쬐 때는 뭐냐면 아들하고 해서 무조건 이겨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꾸 안 조이면 이게 내려오니까 바지가 내려오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띄고 이렇게 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각오와 결단 속에 약간 뭐야 근신 또는 여기 말한 표현으로 한다면 긴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추장스럽지 않게 마음의 무장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허리를 동인다는 말씀은 영적으로 긴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긴장하라는 것이 두려워하거나 과민 반응하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운동을 시작을 했냐면 예전에는 이제 태권도를 했으니까 하루에 뭐 운동 시간이 길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운동을 안 했더니 제가 혈당이 많이 엄청 높아졌어요. 500, 600 넘어가가지고 이게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 긴장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면 아직까지는 컨트롤이 돼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 식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일단 혈당이 올라가니까 간식을 일단 다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밥을 못 먹게 하니까 더 이게 먹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밥을 2그릇, 3그릇을 먹는 거예요. 먹을 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긴장을 해서 체크를 막 해고 할 때는 그게 조정이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근데 그걸 긴장을 안 하고 그냥 놔버리게 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요. 막 가슴에 막 통증이 느껴지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일대 목사님도 이게 아프셔가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제가 요즘에 긴장을 하고 하니까 관리가 좀 되고 있어요. 다시. 근데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생물은요 어느 정도의 긴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군인 같은 경우도요. 긴장하는 군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외모적으로는 같은 군인인데 천지차이예요. 긴장한 군인은 뭔가가 멋있어요. 팍팍 튀고 막 좀 살아있는 느낌? 튀는 느낌? 근데 군기에 빠진 군인은 같은 외모라도 뭐예요?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르는 사고투성이. 그래서 당나라 군대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보셨죠. 또 사람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뭔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하고 아무 긴장 없이 그냥 느슨하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요. 시간이 짧아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그때는 집중해서 해서 그런지 요즘에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주어서 더 잘 될 것 같은데 요즘에 말씀 좀 더 부담스러워요. 이게 봐도 막 한도 끝도 없고. 근데 긴장이 그만큼 되는 만큼 말씀이 더 다가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 주일날 7시 일어나면 그냥 무조건 와요. 아침에도 평상시에도 그냥 일어나면 무조건 오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긴장감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자신한테는 힘들지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뭔가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바로 적용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구나.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깨어있으라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인지 새벽일는지 너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언제 오는 걸 알았으면 그냥 실컷 자다가 알람시계 맞춰놓고 거기에서 일어나면 돼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긴장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거 깨어있지 못하고 잠드는 놈 바람에 시험에 들잖아요. 그 3번 시험 됐어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매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한인의 대형 교회 때문에 사실 많이 긴장이 되었어요. 근데 긴장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깨어있다면 이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절제를 통해서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묶어야 됩니다. 허리를 동여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허리를 동이고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항상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그런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다시 말해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본절을 통해서 오직 너희를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데 여기에서 거룩한 이가 누구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의 표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이란 구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더러운 것이나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세상 가운데 또 살아가기 때문에 이 거룩한 생활에서 떠나기 쉽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뭐예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하나가 욕심에 매여 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 욕심에 매여 사는 삶이야말로 내가 어떤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똑같은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것은 그 이유는 뭐예요? 옛 습성을 버리라고, 옛 행실을 버리라고, 구별되게 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모습을, 그때 형실을, 습관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구출을 받았다. 죄 예전에 그 노예에 살던 그 모든 습관들을 버려라. 예전에 과거의 모습을 버려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모습을 버려라. 그 거기에 빠져서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그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뭐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가 있었습니다. 죄의 종로를 하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이제는 죄의 종로릇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위인이라고 물었을 때 당당하게 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죄에 너무 묶여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고 청산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냉정하게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 가졌던 습성, 어떤 관행, 인간성 다 끊어야 돼요. 요즘에 교회 일찍 오다 보니까 늘 이제 컴퓨터를 또 많이 하기도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게 무슨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게 되면 거기에 뭐가 달라붙어요? 바이러스가 가끔 이렇게 침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컴퓨터 얼마 쓰다 보면 그냥 어떻게 돼요? 컴퓨터 다운, 슬로우 되면서 이상한 멈추어 버립니다. 근데 죄의 습성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죄의 습성이 나 들어갈게 놓고 하고 똑똑똑하고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어느새 모르게 작은 것 하나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죄 속에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돼요. 처음부터 누가 소도둑 하려고 했겠어요. 바늘 하다 보면 그게 들키지 않았어. 뭔가 쾌감이 있어. 다음에는 조금 더.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내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내구성은 처음에는 잘 들어요. 모든 약도 한번 먹으면 처음에는 잘 듣는데, 이 내구성이 생겨버리면 한 개 먹던 거 2개 먹어야 되고, 2개 먹던 거 3개 먹어야 되고, 자꾸 이렇게 많이 먹어야 그 효력이 그만큼 발생해요. 늘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렸을 적 예를 다리에 보면 눈에 갔더니 거머리가 붙거든요. 강현수 선생님은 시골에서 살아보셨나요? 네. 거머리 뭔지 아시나요? 네. 그 거머리가 붙으면 잘 떨어지나요? 아니면 잘 안 떨어지나요? 잘 안 떨어져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해서 기생충이라고도 하죠. 영화로도 이게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나왔었는데, 기생충은 뭐예요? 살며시 어딘가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빨아먹는 거. 네. 그래서 그렇게 무서워요. 아마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렇게 요즘에 하나님과의 또 말씀의 묵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목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정말 한 생명이 그냥 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오고 싶어도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허락함이 있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과거의 그 모든 나의 나쁜 행실들을 다시 한번 버리시고, 또 주님을 또 영접해서 정말 그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죄의 습성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래서 뭐랬냐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헛된 행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을 때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되면 그 삶이 뭐예요? 깨끗하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내가 살게 되면 내 인본적으로 모든 걸 다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인본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아닌 모든 것을 주님이 하게 하신다음으로 말미암아 기준들이 달라집니다. 목회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내 마음대로 되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고 싶다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내신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내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까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이 뭐예요? 감동으로 주님 말미암아 그 힘으로 거룩해지는 거지 내가 뭔가를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성도들에게 뭐예요? 구별된 삶을 원하는 거지 세상 완전히 동떨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 보혈의 십자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과거의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버리는 거, 그 성령 충만할 때 뭐예요? 우리는 그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이 죄에 얼마나 달콤한지, 뭔가 하나 안 들키면 그 다음에도 되겠지 하는 그런 욕구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되어지면 그게 절제가 되는 거예요. 절제.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순간 마귀가 순간순간 다가오게 돼요. 그리고 한순간에 그 긴장을 놓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다해서 정말 허리를 동여매고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삼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은 것, 예를 들어 뭔가를 이렇게 큰 것들을 이루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목이라는 건 뭐냐면 한 자리에 그 자리에 오래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양분을 주셔서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큰 인물이 되는 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이 거룩이라는 자체도 내가 거룩해지겠다, 나 내일부터 거룩해질 거야 딱 해서 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들이 걸리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로 또 세워지는 부분도 저 역시 하나님 앞에 더 세워져야 되고 많은 부분이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그냥 정말 읽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읽어나가면 지금 편은 안 나지만 그게 쌓이고 또 성경 퀴즈를 알아가다 보면 그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면 그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니까. 늘 나 자신을 또 거룩한 삶에 또 쳐서 복종하셔서 또 거룩하신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